자, 지금 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적은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려면, 적은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려면. 금요일 날 나눴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부족함을 느끼시죠? 아니라고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때로는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도 목사지만, 내가 이래서 천국 가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죄송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그 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적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래서 천국 가겠나,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택함을 받고 예복을 입고 주님 잔치에,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겠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고민이 생깁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한 번에 그게 해결되겠나 싶겠지만, 오늘 중요한 그 고민을 가지고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이제 어떤 돌파구가 생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으로 천국 가려면 우리의 믿음이 작잖아요.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크죠? 우리의 믿음이 작잖아요. 우리 믿음이 참 작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작은 믿음으로 천국 가는 노하우를 이제 오늘 공개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학생들도 잘 들으세요. 우리 믿음이 작잖아요. 그죠? 천국 가야 되잖아. 그죠? 천국 갈 겁니다. 이 베드로는요, 우리가 오늘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늘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굉장히 급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우리가 잘 한번 그 베드로의 삶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대책 없이, 상의도 없이 그냥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와, 대단한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막 그렇게 한번 확 감정이 일어나면 확 질러버리는 그런 아주 급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더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여러분,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 있잖아요. 제일 먼저 칼을 슉 빼들고 대제사장 말고 귀를 그냥 댕강 잘라버린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막 확 일어나면 그냥 이 행동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었죠. 마태복음 14장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라고 하니까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지만, 확 일어나면 물불 안 가립니다. 베드로는 확 일어나면 주님께서 물에서 저쪽에서 걸어오시니까, 주님 맞습니까? 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주님 맞습니까? 만일 주님이시라면 저보고 오라 하십시오. 그래, 와라. 첨벙 갔다는 겁니다. 그냥 굉장히 어떻게 다혈질이고 이제 급한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건요, 이 급한 성격의 그 사람이 주님 손에 붙들리니까 이 믿음이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질,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더라도 주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십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 그렇게 쓰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14장에서, 마태복음 14장에서 정말 그렇게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 발, 두 발, 몇 걸음이나 걸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발, 두 발 가다가 갑자기 막 물에 막 들어가는 겁니다.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는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보셨던 거죠. 다른 제자들은, 야, 대단하다. 베드로 물 위를 걷네. 오라고 하시니까 가네. 이렇게 생각했지만 주님은 그 실체를 보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대단한 베드로를 볼 수 있겠지만, 주님은 믿음이 적은 베드로를 보셨다는 것이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는가?
베드로는 믿음이 적었고요, 의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훌륭했던 단 한 가지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적은 믿음으로 뭔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적은 믿음으로.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믿음이 있어도, 아무리 대단한 말씀의 지식이 있어도 한 발짝도 안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한국에 큰 대형교회가 있지만, 한국에 대단한 그런 장로님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큰 믿음으로도 한 발짝 안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유, 우리가 어떻게, 사실 이 상황을 봐봐, 우리가 할 만한 상황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작은 믿음으로 주님께 한 발짝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믿음을 바탕으로, 그 믿음의 경험을 바탕으로 16장에서 14, 15, 16장에서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보고 고백했지만 베드로는 보고 경험한 다음에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달랐습니다. 그 적은 믿음을 가진 베드로를 주님께서 너무너무 귀하게 보셨습니다. 내가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교회는 사단의 대문을 취하는, 사단의 대문을 공격해서 얻는 그런 강력한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내 믿음이 작아도 한 걸음 내디디면 주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시작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적은 믿음을 이제 키워내기 시작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적은 믿음을 이제 길러내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마태복음 16장, 오늘 보기 원하는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 제가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 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쉬운 성경으로 제가 늘 읽었죠. 쉬운 성경으로. 네,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반드시 가야만 하며 거기서 장로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율법학자들에게 고난을 받아 결국엔 죽임을 당하지만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말렸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서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가라.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오직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배 위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제자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 제가 한 절 안 읽었습니다. 잠깐만요. 25절. 16장 25절. 예, 25절.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건지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결국은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지금
죽으면 산다. 죽기 살기로 덤비면 살아난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적은 믿음을 이제 강하게 세우시고 일으키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날마다 나눴고 또 묵상했던 십자가에 죽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내가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신다라는 그 비밀을 풀어주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적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처음에 말씀하셨냐면, 그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나는 앞으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적은 믿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아주 중요한 그 십자가의 비밀, 영생의 비밀을 그렇게 풀어주시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있는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주님의 말을 딱 자르고 말합니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가라.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마음속에는요, 주님을 향한 좋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사탄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탄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원리, 이런 상황 가운데 역사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말씀 보니까 베드로만 그 상황을 모릅니다. 이것이 사탄의 역사에서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늘 가까이 있으면요, 여러분, 예수님께 늘 가까이 있어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날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해도 우리 안에 사탄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은 뭐냐면 예수님께 늘 가까이 있기 때문에 빠져들어가면 건져주시고 사단이 역사하면 주님께서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가까이 있어도 빠져들어갑니다. 예수님 가까이 있어도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예배드려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가까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예수님 가까이 있으니까 사단을 물리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 가까이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만일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 천국 가기를 원하면, 만일 누구든지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고 흰옷을 입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 원한다면 첫 번째 뭐냐면,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노하우입니다. 자기 부인. 믿음이 약해도, 믿음이 연약해도 이것을 딱 붙들면 살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여러분, 언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하고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하는 그 바로 다음 순간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뭐냐면 베드로가 주님 하신 말씀을 다 알아듣지 못하고 아주 급하게 행동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 풀어서 보면은 주님 분명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이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귀에는 무엇만 들렸냐면 예수님께서 죽는다, 내가 곧 죽는다, 그 말만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 말만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베드로의 마음속에 확 박히는 어떤 확신이,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께서 돌아가신대, 허무하게 그 말이 확 마음에 박히자 다른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주님이 이제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말을 딱 잘라 먹고 거기서 주님 안 됩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 말씀 가운데 하나 제가 확실하게 보는 것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이 제일 잘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그 말이 제일 잘 들린다는 것이죠. 더 좀 강력하게 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십시오.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좋은 얘기를 해줘도 어떤 말, 대화 가운데 상처를 받습니다. 자기가 확 꽂히는 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딱 듣고 자기 마음 가운데 당기는 그것만 딱 캐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상처받았다고 말하죠. 야,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10마디 말을 했고 그 10마디 중에서 한 마디가 그 10마디고 관련해서 내가 정말 이 사랑한다고 아니면 내가 위한다고 말했는데 그 한마디가 내가 확 그냥 한마디에 붙들려 가지고 다른 것을 다 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주님의 말씀이 풀어지는데도 믿음의 역사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좀 더 우리가 보면은 이 베드로의 어떤 그 행동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그 말씀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내가 보이지 않는 것, 듣기 어려운 것, 그것을 듣고 보라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내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내 눈에 지금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귀에 듣고 있는 주의 말씀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그런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보면 어떻게 되냐면 사단이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를 부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진리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왜 그걸 꼭 밭에 감추어졌다고 말씀하셨을까? 그냥 밭에 뿌려져 있는 보화, 그럼 주스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밭에 감추인 보화, 잃어버린 드라크마, 또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렇게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정말 생명의 진리는요,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찾고자 하는 자가 찾게 됩니다. 그냥 눈만 뜨고 있다 그래서 보이는 게 아니라 찾고자 하는 자가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확실히 있음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확실히 있는 것을 아나? 감추졌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을 내게 적용해서 믿음은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과 내가 들리는 것을 부정할 때 비로소 생명의 음성을 듣고 생명의 길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꼭 이렇게 하면 승리할 것 같습니다. 내가 꼭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일단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내게 적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정말 감추인 보화, 감추인 비밀, 그것을 들어보자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광야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눈에는 뭐가 보였습니까? 그들의 눈에는 맨날 눈앞에 보이는 것은 거칠은 광야뿐이었습니다. 메마르고 거칠은 광야, 물과 양식이 없는 그 광야, 그 고달픈 광야, 그 광야만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고달픈 인생만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그 고달픈 인생만 바라보고 있으면 거기에 반응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귀에는 뭐가 들렸겠습니까? 맨날 죽겠다, 이러다 굶어 죽겠다, 이러다 칼에 맞아 죽겠다, 목말라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이런 불신앙의 소리만 잔뜩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 아주 그냥 보려고 하지 않아도 보이는 것은 광야였고,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들리는 것은 그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보이는 대로만 반응하지 말고, 들리는 대로만 반응하지 말고 찾으라.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심정으로 주님을 찾을 때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정말 비밀입니다.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해야지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부인해야지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베드로처럼 주님보다 우리가 서두르면 사단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굉장히, 제 동생 집사님은 알겠지만 제가 뭘 갖고 싶잖아요. 집사람도 알겠네요. 뭘 갖고 싶잖아요. 그러면 막 당장 이게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가야 된다고, 오늘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다듬어졌어요. 지금 많이 다듬어졌는데, 어릴 때부터 뭐 하나 꽂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오늘 당장 그거 해야 된다고 막 난리를 피워서 그냥 당장 내일 안 하면 그거 없어집니다. 이게 너무 강했습니다. 이 확신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이제 달라졌죠. 근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 아내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도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제가 싸우는 것은 뭐냐면 그 급한 제 마음과 제가 막 결투를 벌입니다. 싸웁니다. 어떨 때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년 전인가, 그때 몸이 너무 많이 이렇게 안 좋았을 때 이러다 죽겠구나. 그럼 이제 그런데 제가 그때 참느라고 혼났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쉬웠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반응하는 게 우리의 어떤 심령인데, 그런데 그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려고 했는데, 잠깐만요 주님, 잠깐만요,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뭔가 하시려고, 아니요, 스톱 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다시 주님께 할 말이 있고, 주님께 지금 이것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막 베드로에게 지금 십자가의 귀한 비밀을 말씀하시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다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다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해도 갑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것은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급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막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넘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넘어지게 하려는 베드로를 주님께서 귀하게 쓰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적은 믿음이라는 것만 인정하면 됩니다. 적은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만 주님 앞에 반응하면 된다라는 것만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앞서가지 않기 위해서는 서두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때 주님은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급함은 위험한 것입니다. 제가 막 또 운전할 때 또 제 성질이 나옵니다. 운전할 때 제가 늦는 거 싫어하니까 좀 늦는다 그러면 이제 막 밟는 거예요. 차라리 티켓 끊겠다 내가. 제가 늦기 전에 샥 해서 80, 90으로 왁 달려갑니다. 근데 급하면 사고가 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분명히 급하면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급하면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사단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온다니까요. 급하면 뭡니까? 제대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확 사단이 타고 그 틈을 타고 주님을 넘어뜨리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 충성스러운 베드로가.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십자가가 이제 해답인 것입니다. 십자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지만 죽음은 해결됩니다. 죽으면 해결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살 날이 막 창창이 많은데 죽을 거를 생각하니까. 죽는다는 게 여러분 진짜 죽는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삶의 고통이 있는데, 야, 이러다 주님께서 그냥 그것을 원하신다면 내가 주님께 다 맡기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주님께 다 맡기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말을 우리가 어떤 책 같은 데서 보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죽이시면 죽겠습니다. 기쁘게. 그것이 이제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죽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죽을 것 같은 순간들은 반드시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마침이 있었던 것처럼 이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도 홍해가 있고 우리에게도 광야가 있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그 순간들이 왜 없겠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그때 어떻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 죽을 것 같은 순간에 살 길을 찾습니다. 얼른. 참, 오늘 제가 너무 저의 약점을 많이 드러내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막 1, 2, 3번 탁탁탁 나오고 그 다음에 딱 먼저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팔은 먼저 거기에 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참 이런 부족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그런 저를 다루시기 위해서 정말 제 마음 가운데 죽을 수 있겠구나, 잘못될 수 있겠구나, 망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근데 용케도 그때 제가 찬스를 딱 잡고, 그래, 내가 주님께서 죽게 하시면 죽는다, 까짓거뭐 죽는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재정의 위기, 20년 동안 캐나다에 있으면서 재정의 위기가 몇 번이나 있었겠습니까? 정말 위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러다 끝나겠구나. 나는 끝나게 하시면 끝난다. 가지고. 그리고 갔더니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죠. 학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제 대학원을 이제 했다고 하니까 대단해 보이시죠? 저는 그냥 무식하게 그냥 베드로처럼 그냥 막 죽을지 살지 모르고 그냥 간 겁니다. 갔더니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 주님께서 살리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때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가 우리가 죽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죽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귀가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내가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면 부활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공부가 문제인 사람은 내가 이 실력으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의 성적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여러분의 성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은이, 그러니까 그 문제가 나오잖아, 그죠? 십자가 못 박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맡깁니다.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능력의 한계가 부딪힐 때가 있는데, 이러면 안 되겠구나. 포기하지 말고 그냥 어차피 포기할 거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그냥 확 못 박는 것이죠. 그러면 부활의 권능, 부활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베드로에게 분명히 예수님의 죽음은 절망입니다. 절망의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먼저 반응하지 말라는 것이죠.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구나. 뭔가 주님의 뜻이 있겠구나.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베드로가 그 생각을 못했을까? 한 템포만 기다렸다면, 한 템포만 입을 닫고 눈을 가리고 한 템포만 기다렸다면 주님께서 설명해 주셨을 텐데, 설명해 주시지 않았으면 주님 왜 그래야 하십니까? 왜 그래야만 합니까? 주님 왜 제 인생이 이래야만 합니까? 주님 왜 제 인생이 일로 가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이유는 하고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잠잠하시거나, 그러면 어떡합니까? 나를 주님 십자가에 못 박고 기다리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못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에겐 위로가 됩니다. 베드로는 적은 믿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해라. 자기를 부인하고, 네가 보고 듣는 거 그거 다가 아니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와. 나를 따라와.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면 이 꿈틀거리는 자아를 어떻게 할 수 없으면 거기다 그냥 못 박아. 그냥 붙여.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신데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믿음은 좀 안타까운 말이지만 믿음은 자기 성취, 자아 실현 이런 것과 거리가 멉니다. 믿음은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뭔가를 이루는 성취가 아닙니다. 믿음은 십자가에서 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십자가에서 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발견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십자가에서 나를 잃어버리면 그 십자가의 부활의 권능으로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발견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적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그런 노하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얘기를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이 주의 음성을 듣고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롯과 함께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기쁘게 보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양떼와 소떼가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져가지고 이것이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 것과 네 것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게 막 너무 많아지니까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막 다투고 싸우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심각한 문제를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합리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해결한다는 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롯에게 내가 원하는 땅을 먼저 선택해라. 내가 오른쪽의 땅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그러나 네가 왼쪽 땅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롯은
정말 자기 눈에 보기에 아주 너무너무 좋은 그 땅을 선택해서 나갑니다. 우리가 그 말씀이 창세기 13장인데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 8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3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서야 되겠느냐? 내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도 다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친척이 아니냐? 모든 땅이 내 앞에 있으니 우리 서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땅을 둘러보니 요단 골짜기가 보였습니다. 롯이 보기에 소알 쪽으로 있는 그곳은 물이 많았습니다. 그곳은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고 이집트 땅 같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요단 평원에서 살기로 하고 동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 롯은 지금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선택하며 나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직업, 눈에 보이는 좋은 진로, 눈에 보이는 어떤 보장된 삶을 향해서 그렇게 선택하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눈이 없을까요? 아브라함도 보는 눈이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그 좋은 땅이 왜 안 보였을까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그 좋은 것을 보지 못했을까요? 보기는 봤지만 아브라함은 정말 성숙한 사람이라서 양보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숙한 사람이라서 양보했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그곳에 풍성함을 허락하시는,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주님께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 분이심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정이 있은 다음에 나중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롯은 결국 다 망해버립니다. 그 좋은 땅을 선택했는데, 눈에 보기에 합리적이고 똑똑한 어떤 그 지성을 가지고 좋은 것을 선택했는데 다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건진 것은 자기의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주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들지 못하면 우리의 삶도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마음은 먹고 있지만 나중에는 소돔과 고모라로 그렇게 향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부인해야 주님의 진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황량한 그 남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렇지만 황량한 남은 땅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마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정말 그 가진 소유를 주님께서 축복하셨을 때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가진 소유를 관리하느라고 군대를 이렇게 일으킬 정도로, 군대를, 자기의 가솔들이 군대와 같이 될 정도로 그렇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보고 너는 나의 멋이다, 친구다.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네가 알고 네 마음을 내가 안다.
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진리, 보이지 않는 그 보물, 가치를 알고 그것을 붙들 수 있는 나의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했을 때, 야,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내가 또 지어야 하나?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부인해야 하나? 그것만 보지 마시고, 그 주님께서 돌아가신다 죽음만 듣지 마시고, 내가 듣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마시고, 그 뒤에 숨겨진 부활의 영광을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기 원해서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께서 영생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도, 여기 있는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어려도, 그럼 간단하잖아요. 나를 부인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 생명, 부활, 축복을 경험하게 하신데, 내가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만 반응하지 않고 정말 내가 주님의 음성을 가까이 들으려고 노력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사미한 음성이 있는데 거기에 생명이 살아나는 비밀이 있대 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살아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죽음은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있을 부활의 영광이 결국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그 적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택함 받은 자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똑같이 사람이고 똑같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들리는 것에 반응하고 보이는 것에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급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다 끝나기도 전에 주님, 제가 먼저 말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광야만 보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광야에서 죽겠다는 소리만 들립니다. 하나님,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광야를 지나가면 가나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육체가, 하나님, 나의 자아는 자꾸 보이는 것, 들리는 것에만 반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께서 그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주님 박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는 주님,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장난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그냥 하나님 형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진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시간만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 믿음의 권능과 권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그 믿음으로 열매 맺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집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온전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어릴 때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눈에는 주님 험난한 광야, 하나님 부족한 광야, 고통스러운 광야만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또 들리는 소리는 하나님,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통곡 소리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그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진짜 부활의 메시지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지라도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반드시 부활을 경험하고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